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회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리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리야는 즉시 입이 풀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복음의 안내만 해줄까 하다가 강론을 준비해 왔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안 좋아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준비해 왔으니까 제가. 네. 교황님이 8분 이상 강론하지 말라고 하신 거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잘 지켜질지 모르겠네요.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탄생 장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생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붙이는 거. 이거에 대해서 아주 비중 있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아이가 이름이 요한이 되는 게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사건으로 이 루카복음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붙이는 게 주님의 손길이 세례자 요한을 보살피고 계셨던 사건인가? 루카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의 부모들은 처음부터 하느님의 뜻에 순종을 하거나 믿음을 두지 못했죠. 즈카리야는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하고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이렇게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씀에 대해 불신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믿음이 없었던 즈카리야를 하느님께서는 거룩한 침묵 안으로 그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구나. 하느님께서는 엘리사벳이 당신 사람들과 떨어져서 당신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건이 주님께서 엘리사벳을 굽어보신 사건, 그리고 주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거룩한 침묵 안에 머물렀던 믿음이 없던 스가랴와 그 다음에 하느님의 눈동자 안에 머물며 사람들과 떨어져 지냈던 이 엘리사벳이 오늘 복음을 보면은 하느님의 뜻에 그대로 순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안 됩니다.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그리고 루카복음서 저자는 이 사건이 정령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요? 세례자 요한은 이제 태어나서 복음서에서 비춰 지내면서 광야에서 지냅니다. 마치 그의 어머니가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의 눈동자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침묵을 지킵니다. 마치 그의 아버지가 거룩한 침묵에 머물렀던 것처럼요.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시자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마치 그의 부모가, 아이의 이름은 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줬던 그 하느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아이의 이름은 요한 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자 요한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이 그를 엄청나게 좋아해주고 예루살렘에서 사제들이 그가 누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파견시킨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기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다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게 되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모두가 다 예수님께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하죠?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되고 나는 더욱 작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세례자 요한에 오게 되었을 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어떡하죠? 그대로 순명합니다. 이 모든 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1번 세례자 요한 스스로 태어나면서 자기 혼자 다 배웠다, 얻었다. 2번 부모로부터 하나씩 자라면서 하느님의 뜻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 타협할 줄, 하느님의 뜻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견고한 믿음, 부모로부터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그런 겸손함, 부모로부터 배웠다. 몇 번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게 정령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라고 루카복음은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느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의 부모가 신앙인이 되는 거, 그의 부모가 주님의 뜻에 순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그의 부모가 하느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신앙인이 되는 거, 이게 하느님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했던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준비시키기 전에 그의 부모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느님의 일은 이렇게 오묘하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의 탄생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들도 한번 성찰해 봐야겠죠. 나는 어떤 부모인지, 내 자녀에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고 있는 부모인지, 아니면 내 자녀가 하느님을 버려도, 하느님 없이 살아도, 기도가 사라져도 그냥 방관하고 있는 부모인지, 내 자녀가 하느님 앞에서 생명을 선택하고 주님께로 걸어나가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모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정녕 주님의 손길이 내 자녀를 보살피게 하고 싶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모인 나부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고 기도하고 하느님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주님의 손길이 내 자녀를 보살피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복음이 알려주죠. 세례자 요한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과 그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그를 보살핀 그 손길로 인해 모든 예언자 중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느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순교하게 되죠. 헤로데 그 왕 앞에서도 그가 하느님에게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서슴없이 증언하고 고발하게 되어 그래서 결국에는 순교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다면 세례자 요한의 이 삶은 가장 값진 삶이 되겠죠. 하지만 하느님을 믿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또 믿음이 없는 부모의 눈으로 본다면 이 세례자 요한의 삶이 어떨까요? 너무나 형편없고 부모 가슴에 못을 박고 정말로 내 자녀가 나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삶이라고 생각하겠죠. 왜요? 광야에서 지내요. 직업도 돈 버는 직업도 아니에요. 그냥 강물에서 사람들 물 부어주고 그냥 세례주는 겁니다. 바른 소리만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요. 자기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딴 사람 따라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이란 사람. 사람들에게 막 드러나고 인기 있고 막 유능해지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부모 눈에는 내 아이의 삶은 참 어처구니없고 항상 걱정되고 항상 부모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부모의 눈에는 내 아이가 천국으로 걸어나가고 메시아이신 주님을 준비하는 놀라운 그 하느님 안에서 가장 빛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겠죠. 그래요. 또 오늘 제가 강론을 이렇게 해서 또 가슴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이대로 선포됐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선포해 드리는 겁니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 자녀가 하느님의 손길에 보살펴질 수 있는 믿음입니까? 오늘 곰곰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숙제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손길이 내 자녀들에게도 보살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느님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순명하는 신앙인이 되는데 부족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곰곰이 성찰해보는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있다면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또 내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기 위해 하나씩 좀 노력하고 각오해보는 하루, 그리고 그 각오한 것을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는 그런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